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엔 삼위일체를 다뤘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잠을 주셔서 우리가 평안하게 수면을 취하면서 삼위일체 교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체가 하나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잘 안 되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이 늘 주장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고집하고 주장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경험했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너무나도 강렬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육신 하신 말씀을 그들은 직접 보았고요. 함께 있었고요. 그 성육신 하신 말씀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불같이 자기들에게 임하여서 자신들을 변화시키고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너무나도 강렬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었고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다. 설명이 잘 안 된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이다. 라는 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피조물이 창조주의 가장 본질적인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논증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논리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만들어냈으면 정말 시쳇말로 쌈박한 놈을 만들었겠죠. 누가 봐도 기가 막히게 앞뒤가 척척 맞는다. 이런 논리를 개발해냈겠죠. 그러나 어떤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낸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는 진리인 것인 거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삼위일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복습이 기냐? 오늘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냐? 아닙니다.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것 역시 삼위일체 교리와 버금가게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예정론 역시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되고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신앙 고백, 교리인 것이죠.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해도 안 가고 설명도 잘 안 되지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정론을 주장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 7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요리 문답 7문.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대답.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계획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작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작정이라고 하는 말과 예정이라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작정이라는 말은 신학 용어로 어떤 뜻이냐? 온 천하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온 천하 만물에 대한. 그리고 예정이라고 할 땐 온 천하 만물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의 구원 역사와 관계된 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창조 때부터 이 피조물의 세계가 끝날 때까지의 모든 일들을 다 미리 계획하셨어요. 그게 작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하셨어요. 이게 예정입니다. 자, 이제부터 슬슬 이제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예정론에 대한 시비거리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것이라면 이 많은 죄와 이 많은 악은 다 뭐냐?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냐?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자기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큰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다 정하셨는데 그럼 인간에게 무슨 책임이 있냐? 우리는 그냥 마치 이렇게 그 꼭두각시 인형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을 매달고 밑에 이렇게 하면 다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냐? 어차피 구원받을 인간이 있고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인간이 정해져 있으면 전도는 뭐 하려고 하냐?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도 간절히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기도는 뭐 하려고 하냐? 어차피 구원받을 백성, 구원받지 않을 백성 정해져 있다면,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말이죠,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은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나 예정론 같은 이 교리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차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차원.
그래서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말을 씁니다. 1차원은 보통 선입니다. 선. 2차원은 이렇게 면이에요. 이게 면이잖아요. 3차원은 이제 공간입니다. 공간. 인간은 몇 차원에 살아가요? 3차원에 살아가죠. 그래서 정육면체라는 게 있다고 한번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 정육면체? 그럼 정육면체가 뭐예요? 6개의 면을 가진 6개의 정사각형 6개를 가지고 있는 주사위 같은 게 정육면체잖아요. 우리는 정육면체 딱 보면 알죠. 그죠? 딱 보면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존재가 있어서 2차원까지밖에 인식을 못해. 그러니까 평면밖에 인식을 못해요. 면밖에 인식을 못하고 이렇게 공간, 이렇게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존재가 한번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존재한테 정육면체가 설명이 되겠어요? 야, 정사각형이 6개 있는데 그게 하나야. 그러면 정사각형이 6개 있는데 그게 하나로 뭉쳐 있어. 하나야. 그러면 우리는 정육면체 주사위 얘기하는 거네. 우리는 딱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평면밖에 인식을 못하는 존재는 6개가 어떻게 하나가 돼? 이어져 있어? 아니, 이어져 있는 건 아니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암만 설명을 해도 모를 거라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시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공간의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잊지 말라. 주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걸 하루 이퀄 1000년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모르죠. 그거 알면 제가 목사겠습니까? 목사가 아니라 감히 입으로 얘기 못하겠네요. 희성모독이 될까봐.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였겠죠, 제가. 그러나 우리가 이 성삼위일체 교리나 예정론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리 아시냐? 미리 보신 거냐? 아니에요. 변할 수 없느냐? 글쎄,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변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 가면은 모른다예요? 모른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부분에 가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육면체 그럴듯했습니까? 정육면체 그럴듯했으면 나중에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정육면체를 쓰시면 안 되고 삼위일체를 왜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냐를 누구에게 설명할 때 한번 써먹어 보십시오. 저도 다른 목사님이 설명하는 걸 듣고 그럴듯하게 느껴져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고 그 밖에 존재하신다. 그 밖에 존재하는 게 어떤 건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 세 군데서 다 나오는 사건인데 공관복음 세 군데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건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알았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 중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앉기만 하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이빨을 갈고 서로 싸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 찾고 싶은 분은 찾으셔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 제가 읽을게요. 내용이 쉬우니까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그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야,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탁 던진 거죠. 의기양양해서 어디 뭐라고 대답하나 보자.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반박하고 이렇게 대답하면 저렇게 반박을 해주리라 하고 신학적인 난제를 탁 던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3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현재 시제로 써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현재 시제로 써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기 전에 사두개인들에게 뭐라 그러냐? 2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인간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데 하나님으로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정론에 대해서 의심하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간의 노력이나 참여나 의지 없이 그냥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장 13절부터 1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직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마. 언제 줄 거냐? 4대 후에 400년 후에 줄 것이다. 그 사이에 네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내가 애굽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올 텐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아직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의 죄악이 극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정을 해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장차 어떻게 죽을 것이다 까지도 예정을 해두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개인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다 예정해 놓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럼 그대로 시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행하면 되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애굽에서 400년이 지나서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는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모세는 그때 뭐 하고 있었냐? 모세는 혼자서 애굽의 왕자라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했는데 그때가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 하나를 때려 죽인 다음 그것이 문제가 돼서 40년 동안 미디안에 가서 광야 생활을 했죠. 그 미디안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 돼서, 즉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직전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 제가 읽을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상달됐다고요. 부르짖는 소리, 기도가 상달됐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가게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예정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인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예정 100%, 그리고 인간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간구하며 실천하는 것 100%. 50% 합쳐서 100이 아니라 100% 합쳐서 100%라고요. 완벽한 예정과 완벽한 자유의지가 서로 상충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예정대로 이루신 것이고, 인간의 편에서 보면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된 거예요. 기도가 응답된 거라고요. 하나님은 늘 이런 식으로 일하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와서 다윗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하잖아요. 그리고 북왕국과 남왕국이 각각 망하죠. 북왕국은 아수리에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이 내 종, 자신의 종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자신의 종으로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징계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회초리질이 끝나면 다시 돌려보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절절하게 거듭거듭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내가 보내는 회초리니까 맞아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요놈 회초리로 잘못했으니까 회초리로 맞아야 되겠다 이놈 하고 하나님이 회초리를 딱 때리려고 그러시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단 맞기로 딱 맞은 거죠. 왜? 못 맞겠는데? 이러고 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하셨다고요. 마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졌을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70년의 훈련을 거친 다음엔 다시 돌아오게 예정하셨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 외워놓으세요. 3636이에요. 3636. 에스겔서 36장 36절. 에스겔서는 너무너무 재미없는,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데, 에스겔서 너무 힘든 성경이에요. 진도가 안 나가는. 지금 우리 성경 공부, 주간 성경 공부 예레미야 하고 있잖아요. 장로님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예레미야 성경은 읽을만 하죠. 에스겔서는 아주 힘듭니다. 에스겔서 아주. 근데 에스겔서에서 딱 눈에 딱 들어오는 구절이 있는데 이 36장 3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6장 36절 37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게 뭐냐 하면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이렇게 예정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늘 이렇게 일하신다고요. 이걸 신약식으로 말을 하면 어떤 말씀이냐? 신약 시대에 오면 좀 더 개개인의 역사로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어떻게 물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가 많죠. 네?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뭐 갑돌이하고 결혼하는 게 맞냐? 을룡이하고 결혼하는 게 맞냐? 이럴 때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죄만 아니면 마음 가는 쪽으로 결혼하는 거죠. 죄만 아니면. 뭐 갑돌이가 유부남인데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안만 가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어요. 유부남을 무슨 유부남하고 살아가는 게 무슨, 그죠? 마음에 간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많다고요. 내가 목회를 하고 싶은데, 목사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하는 걸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목사님 누가 와서 제가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시면 목사님 보통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라 그러세요? 왜 하라 그러세요? 그렇죠. 네. 우리 목사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저는 좀 야매 답을 말씀드려요. 저는 말립니다. 일단 무조건 말려요. 하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너는 안 된다니까. 너는 그 정도 신앙 가지고는 목회 감당 못해. 너 좀 해갖고. 너 무슨 네가 뭐가 있다고 목회를 안 돼. 그러면 실망해서 돌아간 다음에 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마음 속에 강렬한 마음을 주신 게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인간 목사가 아무리 말려도 하나님께서 자꾸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역사 안 일어나요. 그냥 지질이 고생하고 네, 지질이 고생하고 뭐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목사 한 사람만을 위해서 너는 목회 안 하면 그나마 신앙생활 못할 테니까 너는 목회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멀리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저 같아요. 저 같아요. 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 손오공 있잖아요. 손오공이 부처님 얘기해도 되나요? 손오공이 머리에 이렇게 뭐 하나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까불면 그게 꽉 조이잖아요. 저 목회하는 게 딱 그거 같아요. 저한테. 제가 요거 딱 조이고 있다가 까불면 하나님이 꽉 조이시는 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저는 뭣도 모르고 목회한다고 나서서 아이고 이게 목회가 어려운 거구나 하라고 깨달았을 때쯤 목사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천방지축으로 그냥 나처럼 목사할 만한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전혀 목사 같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제가 목사 잘할 줄 알고 목사를 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개인의 역사 그리고 개인과 개인이 이렇게 합쳐져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나라를 이루고 하잖아요. 그 개인과 공동체 역사를 기가 막히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제가 새생명교회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게 된 거 하나님이 예정하셨을까요? 예정하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5반, 6반, 1학년 5반, 6반 이렇게 지냈던 제 동창이 지금 저기 떡 앉아 있습니다. 예정하셨을까요? 예정하셨을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일을 시키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그것을 막 하고 싶은 마음.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자, 남들은 못생겼대는데 다 저 사람 잘생겨 보이고 말이에요. 저 사람 뭐 땡전 한 푼도 없고 저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다 이겨낼 것 같고 그런 착각을 하게 하죠. 착각을. 그죠? 그리고 또 지질이 고생하는 거죠. 지질이 고생같이. 지질이 고생을 하면서 피차에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행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뜻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는 형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예정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아멘. 예정론에서 가장 부딪히는 부분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안 받냐. 왜 하나님 마음대로냐. 내 권리는 없고 내 자존감은 없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막대하셔도 되는 거냐. 내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못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입장을 바꿔보자고요. 하나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내 권리만 생각하냐고요. 하나님의 권리도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철없는 자식이 자기 권리만 생각하잖아요. 부모님 권리는 어디 가고요. 나중에 부모가 돼보면 그때 우리 부모님이 하고 깨닫잖아요. 그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런 거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찔찔 우는 거예요. 엄마도 짜장면 좋아한다고요. 엄마도 국에 들어간 고기 좋아하고 엄마도 다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권리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권리와 주장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자존감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권리가 왜 없냐고요. 권리를 따지고 들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지방문 꽝 닫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무슨 지방이에요.
지방 아닌데 내가 준 방이잖아요. 내가 준 방인데 꽝 닫고 문 닫고 들어오지 마 그러잖아요. 내 방에. 내 방이 어디 있어요, 내 방이. 뭐 등기돼 있어요? 16살 전에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 권리도 없고 책임도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러잖아요. 왜? 부모가 사랑한다는 거 믿고 까불잖아요. 믿고 까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권리 주장을 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로마서에 특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만 나오면요, 사도 바울이 설명을 안 하고 야단을 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군가인데 감히 토기가 토기장이를 갖다가 비난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뭐 이상하게 얘기하니까 없는가? 아니에요. 로마서 9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너무 어렵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듭니다. 어떤 그릇은 만들어서 밥상에 올려요. 어떤 그릇은 만들어서 잘 구워서 요강으로 씁니다. 예? 토기장이는 요강도 만들어야 되고 밥그릇도 만들어야 돼요. 요강이 토기장이한테 항의할 수 있습니까? 왜 난 요강이나 만드냐고.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누구의 권리예요? 토기장이의 권리입니다. 이런 질문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 이런 식의 질문들은 말이에요, 사실은 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날 보면 안다고요. 날 보면 뭐 딴 사람 볼 게 없어요. 날 보면 안다고요. 예정론이라는 것은 말이죠, 인간이 논리적으로 만들어낸 논리가 아닙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걸 보니까 이게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구원받을 것, 내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속에 시커먼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내가 뽑힐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언제 선택하셨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선택해 주신 줄 알았더니 나중에 뒤를 자꾸 돌아보니까 그거보다 더 먼저 선택해 주신 거라.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의 대적이 돼서 십자가의 대적이 돼서 이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안타깝게 했던 그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고 계셨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권리가 어쩌고 내 권리가 어쩌고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이 누구는 뭐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 선하시냐 악하시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 드디어 나오네요. 오늘 본문에 드디어 어떻게 나오느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안 나와 이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이 선택의 시기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가면 한술 더 뜨죠. 뭐라고 돼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 선택하셨는지 사실 모르겠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 모태에서 택정하셨는지 창세전에 택하셨는지 문자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분명한 건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겠다고 고백한 그 이전에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셨어요. Amazing Grace로.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이에요.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나를 구원해 주지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거다. 기껏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무슨 공로가 되겠느냐? 이것이 예정설의 근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예정하고 선택하셨으니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을 잘 믿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잘 못 믿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 컨디션이 막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1년 360일 교회 가다가 그날따라 자꾸 꼬셔가지고 누구랑 같이 놀러 갔는데 놀러 가다 교통사고가 나 죽었어. 그럼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런 질문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기 한 대 때리시겠죠. 이놈.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컨디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끔씩 떠나고 가끔씩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교리, 삼위일체라는 교리, 그리고 기독교에서 앞으로 제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설명하는 모든 교리는 머리로, 이성으로 만들어낸 논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진술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들의 신앙 고백을 온전히 받아들이신다면 같은 것으로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의 은혜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